찬양 가사가 뭔지 기억하세요? 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고 신앙의 고백, 누군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음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드렸을 법한 그러한 기도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기쁨과 은혜가 또 넘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상반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맞는데 3절 하반절부터 보면 마치 야노스의 얼굴처럼 하나님께서 두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어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는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리니 만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만나면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어떻게 두 마음이 이렇게 하나의 말씀 속에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이면에 또 마치 하나님께서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고 계실까? 보면 실마리가 되는 단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는 대로 누군가 이렇게 저 사람 참 목이 뻣뻣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뜻은 뭐겠습니까? 저 사람은 목이 뻣뻣해. 그 이야기는 그리고 관용적으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다시 말하면 머리 숙일 줄 모르는, 겸손할 줄 모르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관용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너무 교만한 백성. 교만하다는 건 자기 자랑만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교만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불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을까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그러한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은 모습이 어떤 한두 번 되어졌던 일들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었다는 데에 그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면 처음 위기의 순간에 복창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이렇게 물에 수장시켜야 되겠는가?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에 찬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죠. 조금 갑니다. 가다 보니까 수르강해가 나타나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하나의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먹으니까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맛보면서 또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수르강야에서 그 쓴 물 앞에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물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에 나뭇가지를 넣게 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의 원망이 싹 사라집니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갔더니 이제는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제는 뭐 한 달쯤이 지났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문득, 야, 우리가 그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구나.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를 풍성히 먹었을 텐데 하면서 또 이 신광야에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두었으면 가마에 끓는 솥에서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없이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가다 보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또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래서 물이 나게 하고 백성들이 물을 마시죠. 그렇게 3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는 좀 여정을 풀고 잠시 쉼을 취하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죠. 산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없어지자 이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러다 죽겠다 해서 뭘 해요? 아론을 막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던져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다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보아온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인 겁니다.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고 어떤 이 원인이 어디에게 있나, 이 원인을 돌릴, 화살을 맞을 누군가를 찾기에 급급해졌다는 겁니다. 도착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에 보내기에 보낸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거기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신의 산은 다른 것보다 안전했고, 그리고 먹을 물이나 혹은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는 자리를 잡고 움직이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에 쓰는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애굽에서 나온 게 3개월의 여정을 통해 왔다가 시돈에서는 머문 건 1년을 머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니 이제는 내가 너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고 그들을 이제 일어서도록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분히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움만 오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원망하는 습관, 불만을 가지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습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나갈까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 이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이를 가리켜서 습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기가 필요해요.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 반복이 돼야 되고요. 또 횟수로는 반복적으로 그 일이 계속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학자마다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내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하나의 습관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만약 우리의 뇌가 모든 일들을 매번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뇌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부가 아침에 혹은 점심에 혹은 저녁에 밥그릇에 밥을 뜨실 때 오늘은 얼만큼 뜰까?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주부는 정말 너무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주부는 그동안 지금까지 가족들이 먹어왔던 식사량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밥의 양을 맞춰서 밥을 다 떠놓습니다. 그리고 앉은 식구들은 다 대부분 특별히 배부르거나 별일이 없는 이상은 그냥 그것이 내가 먹을 양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걸 맛있게 그냥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들어오시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매번 주일에 오실 때마다 이번 주에는 갔는데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 어디에 앉아야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이 매번 선택하셔야 되는 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골치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이렇게 앉게 되는 자리가 다들 있으시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 먼저 와서 앉지 않는 이상은 익숙하게 찾아가서 앉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가 의사결정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습관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뇌는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되어지는 행동들을 거의 다 습관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않은 습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뇌의 정신 건강이나 혹은 육체의 건강이나 유익함이 되는 겁니다. 반면 좋지 않은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끊임없는 후회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으로 반응하기보다 이미 습관화되어지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게 익숙한 반응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의 반응이 툭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원망이고 불평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습관, 대표적 습관은 뭐였었죠? 기도하시는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혹은 나도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싶어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뜨문뜨문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문뜨문 기도하셔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습관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습관은 반복적으로 익숙해진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만 습관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행동을 습관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이라고 할 때는 행동의 양식, 표현 양식만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형식화되어져 있고 굉장히 틀에 박힌 듯한, 그리고 짜여진 듯한 모습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가르쳐서 습관적인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나요?
그렇게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 그 뉘앙스에는 조금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뜻을 담아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매일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진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습관적인 기도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들이 식사 전에 뭘 하죠? 기도를 하죠. 왜 기도를 하죠? 왜 식사 전에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는 기도, 사실 감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기도는 하나님께 매 주신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식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기도하는 습관, 음식을 마주하면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라 습관적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번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 뭐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식사 기도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다가 뜨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초. 누군가 있으면 조금 더 2배 정도에서 한 6초. 그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압축해서 다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시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기도가 너무 굉장히 요식행위처럼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화된 기도가 문제예요?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 내용 자체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기도의 내용에 전혀 신앙적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화되어져 있는, 기계화되어져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이지 기도의 습관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습관적인 기도, 습관화된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없어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화된 신앙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목장이나 금요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와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화답을 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드리고 하는 기도, 뭐 이제 다 대부분이 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조차도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화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습관화된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은 얼마든 있다는 겁니다. 습관화된 신앙의 특징 무엇이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틀에 박힌 삶이잖아요. 자,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찹쌀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뭐가 나오죠? 붕어빵이 나옵니다. 거기다 밀가루를 집었습니다. 뭐가 나오죠? 붕어빵이 나와요. 거기다 쌀가루를 집어넣어요. 뭐가 나와요?
붕어 모양의 빵이 나오는 거죠. 정형화된 틀을 통해서는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변화무쌍합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성인들 누가 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생동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의 행동 예측 가능해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른들의 행동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죠. 예배가 끝나죠?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기까지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머물지 한번 다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되시지 않으세요? 예배 끝나고 슬금슬금 나가셔서 로비에서 이제 몇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교육관에 들어가셔서 익숙한 자리에 가서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리고 눈치 슬슬 보다가 적당히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같이 가시는 거죠. 뭐 우리의 주일의 모습이 거의 99%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그의 오라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직접 찾아가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죠. 부활의 신앙이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대화를 보면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흠잡을 데는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내용이 이렇게 메마르잖아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뭔가 좋은 소식을 주시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릴 건데 내가 그걸 믿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게 그릇된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고백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니까요. 그의 고백 신학자들이 봐도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신학에는, 그의 고백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답변이에요. 모범생들의 그냥 읊어내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는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뭘 기대를 안 해요? 아무것도 주님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분처럼 집회를 모이면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낫을 것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 가사처럼, 노래 가사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노래 가운데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과 이 생명력이 없는 기계적인 모습과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우리 뭐라고 해요? 주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조차 우리는 갖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죠? 기계적인 답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기계적인 이야기들,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들로 그냥 정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부활할 때에 다시금 심판할 때 다시금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해 믿습니다. 기계적인 답변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너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나에게 뭘 주실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생각을 안 하죠. 다 제 입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널스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쪼개고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막힌 자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세워진 담을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묶인 자를 놓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부르짖을 때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습관적 신앙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런 기대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는 것이 뭐죠? 자극이에요. 나다니엘 호돈이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시무룩해서 여보 나 해고당했어 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소피아였었는데 이 소피아가 여보 잘 됐네요. 이제 당신이 정말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돈을 한 뭉대기를 가져와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글을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내 소피아는 남편 나다니엘 호돈이 굉장히 천부적인 글쓰기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남편은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직장에서 해고가 되건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내는 그때를 위해서 생활비에 조금씩 모아놨다가 언젠가는 남편이 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아내는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는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글을 쓰십시오 라고 남편을 격려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 호돈이 쓴 미국의 유명한 걸작 뭐죠? 청교도 시대에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의 죄로 고민하는 인간의 심리를 정말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연하게 묘사했다고 평가를 받는 좋은 글씨가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익숙해진 일상의 생활에서 이제 자극이 주어진 거죠. 해고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익숙해졌던 우리의 습관적 신앙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은 뜻하지 않은 고난만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기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기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행해왔습니다. 하나는 금식, 하나는 기도, 하나는 자선활동이에요.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두 가지의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기는 우리에게 그냥 똑같은 스쳐 지나가야 될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익숙해진 신앙의 패턴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지에 머문 좋으려니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거룩한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삶의 기쁨과 하나님께 내게 예비하신 모든 삶의 축복이 지금이 다예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쁨이고 모든 삶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원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비록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이 신의 산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께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진 신앙의 패턴을 깨트리고 한번 새로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명력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저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몇 장인 줄 아세요? 예? 이게 분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면 모르고 알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34장이잖아요. 34장. 사순절이 며칠이죠? 사순절이 며칠이죠? 예, 저 깜짝 놀랄 뻔했어요. 사순절이 바로 넉사의 열순, 그래서 그 4하고 10을 곱하니까 40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40일을 세가면 무슨 요일을 만나죠? 수요일인 것 같죠? 그럼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수요일을 안 만나요.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뺍니다. 주일을 뺀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날수를 40일 올라가다 보면 수요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난 주간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을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기가 되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했고, 봉사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한 40일이 채 안 남긴 했지만 어쨌든
34장 정도 되니까 내가 신명기를 10독을 하려면 하루에 몇 장씩 보면 되죠? 10장씩 보면 내 평생 있을 수 없었던 신명기 10독의 일이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뜻을 두고 내가 하루 한 끼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리라 라고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거기에 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절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순절기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서,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맞닿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또 봉사와 선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